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광야 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옆에 두고 그들에게 전한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정확하게는 38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결코 싸우거나 또 점령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점령하라고 허락하신 그 땅이 있다.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줍니다. 허락하지 않은 땅에 대한 이야기 4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허락하지 않은 땅은 어느 땅이냐?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이 결코 차지해서는 안 될 땅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롯의 자식들이 이룬 족속들,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들의 땅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결코 허락된 것이 아니니 그 땅은 지나쳐 지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4절 가서 보면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수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먼저 한번 보시죠. 9절 보면은 모압 광야의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그들이 지나오는 과정 중에 암몬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가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19절 가서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왜냐? 뒷부분에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 세일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데요. 그 땅,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이시라고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그 땅을 다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강한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심이 들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적에 에서와 이 롯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너희가 결코 그 땅을 차지하거나 점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삼가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그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우리가 그것을 품으려고 그것을 무엇인가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항상 거기서부터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정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정하여 주신 그 한도라고 하는 것이 늘 있어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는 나는 왜 이래야만 되는가? 나는 왜 꼭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되는가? 나는 왜 그것을 갖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주께서 내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자주 가는 자세를 가져야지.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게 탐심이 되고 탐심이 결국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과는 결코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우회한다 하더라도 이들과는 결코 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꼭 그러한 대상들이 있죠. 결코 싸워서는 안 될 대상들. 누굽니까? 가족들이죠.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죠. 주께서 함께 피로 값주고 사서 이루신 교회에 속한 이들과는 싸우거나 다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이 그것을 순순히 응하지 않을 때는 이들과는 싸워서 그것을 차지하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땅이 어디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입니다.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 한번 말씀보세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과는 싸워서 차지하도록 해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이름을 내가 높이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처음부터 모세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건 거는 결코 아닙니다. 먼저 싸움을 부추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안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제안을 했어요. 27절에 보면은 나를 내 땅으로 헤스본 왕 시온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살 것이고 돈을 주고 물을 사서 먹을 것이다. 그저 지나가기만 할 것인즉 우리에게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평화로운 제안을 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제의를 했지만 그 평화로운 제의를 헤스본 왕 시온이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우린 너에게서 돈 받고 양식을 팔거나 돈 받고 물을 너에게 줄 거 아니다. 너희 이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 땅을 통과하면 우리가 너희와 싸울 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완강해지는 것, 완고해지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거나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완악하고 완강하게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팔보 가운데서도 얘기하죠. 땅을 차지하고 번영을 하는 사람은 우리 생각에는 힘이 강하고 완강한 사람들이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다루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길들여진 사람, 야생마와 같이 주인이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지만 참을 것을 참고 기다릴 것을 기다리고 그의 성품이 부드러운 것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왜 그 땅에 완고하게 되느냐? 그 땅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땅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들이 그 심판 직전까지 가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냐? 아주 완악하고 완고한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애굽 나라, 당시의 세계의 큰 제국이었죠. 근데 이 애굽 나라를 이스라엘이 치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노예처럼 종살이처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십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그의 죄에 대하여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재앙들을 내리셔가지고 그 애굽을 결국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승리가 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높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한 어떠한 대적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르고 의지하면 그 길을 빠르게 잘 걸어갈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가는 걸음이 길게 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을 보내게 된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하죠. 그 광야 40년 세월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으로부터 소위 군인들이 될 수 있는 60세까지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결국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광야에 엎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한 훈련을 잘 감당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늘 우리 자신들을 잘 단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한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이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저희들을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어서 허락된 땅,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땅,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별하시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하고 순종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높은 성읍이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 구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난관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승리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한 주와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